창립 감사주일, 최고 인생, 최고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립 기념주일 맞아서 최고의 인생, 최고의 교회는 무엇인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고라는 말을 할 때 세상 속에서 최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과 교회로도 들어와서 최고 교회는, 최고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는 선입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라는 개념을 정말 달리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고 또한 겸손케 하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인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사 전체를 7교회의 유형으로 개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카타곰 교회, 그리고 교회가 공인되고 난 교회 시대의 교회, 중세 암흑기, 종교개혁기, 대부흥기, 그리고 마지막 지금 때의 교회의 모습을 소아시아의 7교회의 형태로 나눈 것도 많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7교회의 분류로 분류한 것도 맞습니다. 이 교회들 중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최고의 교회, 모두들 부러워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제일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 제일 본이 되는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성정과 기질과 은사 모든 것으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맞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될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은 첫째로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변함없이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배반할 수 있는 수많은 여건이 있었는데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 작은이 헬라어로 미크란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마이크로가 나왔습니다. 작다, 어리다, 거의 없다라는 뜻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목회를 하라고 하고요, 다시 시작을 하라고 하고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라고 그런 기회가, 시작이 주어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나는 어떤 교회를 꿈꿀까라고 하면 저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일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뽀대나고 싶어요. 뭔가 이름이 나고 싶어요. 번쩍하고 싶어요.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양심껏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랑도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야, 정말 세상 가치관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정말 다르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책망받지 않는, 칭찬만 받았던 유일한 교회. 그래서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주님만이 보시는 그 무엇,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았고요. 9절에 보면은 동족인 유대인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했고요.
그런가 하면 빌라델피아 지역은 활화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17년에는 실제로 대지진이 일어난 기록이 있어서 로마 정부에서 5년 동안 조공 바치는 것을 면제해주고 오히려 지원해줬던 교회, 지역, 그게 빌라델피아고요. 그 빌라델피아, 그래서 많은 유력자들은 떠나갔습니다. 위험해서요. 남아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힘없는 사람들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빌라델피아에서 살아남으려면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래야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입하면은 조합이 추구하는 우상숭배와 음란한 파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핍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수함이 더 좋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8절 다시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입니다. 대개 우리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벌이 없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도 나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아도 내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좋지 않아도 작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작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첫째는 기죽어 살아라. 그냥 나대지 말고 기죽어 살아라. 둘째, 불평하며 살아라. 요즘 책 중에 유행하는 책이 네 책임이 아니야 이런 책들 아세요? 네 책임 아니야. 이런 말들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인 듯 하지만 비성서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걸러들어야 합니다. 마귀는 얘기합니다. 너는 작은 자구나. 미크론, 작은 능력만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 대충 살아. 둘째, 네 책임 아니니까 불평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욕하고 사람들 욕하면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야말로 일반 세상의 사회학에서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말하는 가치관하고 정말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가슴에 새기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5, 2,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잊혀질 즈음에 다시 옵니다. 다시 온다는 것은 결산한다는 날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삶도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도 더 풍족하게 남깁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남기지 않고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1달란트밖에 없잖아요, 주님. 2달란트나 5달란트 왜 나한테는 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이렇게 충분히 사회학적으로 말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키는 요 정도 없고 아무리 공부해도 내 머리는 따라가지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도 잘 안 벌립니다. 누구는 태어났더니 가을입니다. 나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죽어라고 이랬더니 나이 70대니까 이제 겨우 봄이 되는가 했더니 몸까지 아프네. 이게 불공평한 이 세상 어떠면 좋겠습니까? 1달란트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 네 마음을 이해한다. 너는 1달란트밖에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그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1달란트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금 1달란트는 34kg로 20년의 생활비입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비성경적 신앙과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손에 있는 1달란트는 보지 않습니다. 둘째, 작죠. 2달란트나 5달란트보다는 작아요. 근데 작은 것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작은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있어서 활용하고 쓰려고 하질 않고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 주인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주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크레로스, 주님은 굳은 자라, 인색하고 나쁜 사람이다, 무자비하고 혹독한 자라. 주인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님, 세상으로 말하면 운명. 한 달란트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한 달란트를 보지 못하고요, 남에게 있는 2이나 5 달란트만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도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생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없는 걸로 여깁니다. 그리고 삶을 불평을 합니다. 주인을 불평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주님이 내가 널 이해한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 많은 가난하고 어눌하고 낮고 헐한 사람을 이해하고 복음 얻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세리도, 귀신 들린 자도 수없이 복음 얻어요. 근데 이런 자를 복음지 않고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충분히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작고 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 앞에 드렸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갈등이 없어진 다음에 모든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충성하겠다?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때 수없이 말한 것이 인생은 2트랙이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갈등과 영광이 함께 가요. 가장 영광스러울 때도 갈등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갈등과 고난이 있을 때도 기쁨이 반드시 있고요. 둘이 동시에 가는 거지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갈등이 없었으니까 바울 삶에서 갈등이 없어진 때가 없었습니다. 늘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특공대까지 조직해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반대자들의 반대에 항상 부딪혀 있었어요. 바울이 이것이 다 해결되고 주의 일을 했나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약한 성도님들, 약한 목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약함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하나요? 약한 그 상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 그대로도 기도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항상 얘기해 줍니다. 네가 그 상태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사람의 주의 일을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저 정도 여건이면 얼마나 주의 일 하기에 좋은가? 그랬더니 딴짓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에게 준 것 갖고 넌 뭘 했니? 너에게 그 건강을 줬잖아. 그 머리를 줬잖아.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해서 그렇게 물질도 줬잖아. 그것 갖고 뭐 하고 왔니? 하나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거 갖고 선교하고 구제하지도 않고 다 자기 자랑하는 데 썼어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요. 육신의 장욕을 위해서요. 힘을 가지면요 그 속으로 자기가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 가리켜 주님이 말합니다. 네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과 이 미련한 자야. 알지 못하느냐? 넌 눈먼 자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전도, 선교, 구제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하나님이 제일 샘플로 7개의 교회, 모든 교회사에서, 아니 현대 교회에서, 아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 교회에서 최고의 교회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최고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키와 나이스의 차이 아세요? 나이키는 정품이고 나이스는 짝퉁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나이키 신은 사람하고 나이스 신은 사람하고 경주하면 나이스가 더 빠르다는 거.
왜냐하면 나이키 신은 사람은 상표 자랑하느라 천천히 걷습니다. 나 나이키라고. 나이스는 창피해 죽겠어요. 이러고 짝퉁 들킬까 봐. 그래서 죽으라 하고 발이 안 보이게 뜁니다. 그래서 나이스가 더 빠릅니다. 모든 조건이 다 돼 있는 나이키보다도 없는 자들이 정말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다고 하면서 더 순수하게 주 앞에 드려져요. 작다고 가만히 있는, 작다고 불평만 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 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작은 것입니다. 그것을 드린 것도 어린아이입니다. 이 작은 것 통해서 성인이 장정 남자만 5,000명 이상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주님은 작은 자의 헌신을 너무 기뻐합니다. 작은 자의 진심을, 작은 능력을 가진 자의 진심을 정말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리더와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 리더와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자격, 조건, 모든 것이 비슷한 게 많아요. 공통점이.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세상 리더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기도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듯하게 말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결론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이 사람들은 꼭대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주의 뜻, 주님의 섭리, 주의 역사.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꼭대기에 자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는 헛짓이래요. 그런 거 없대요. 이렇게 정말 악한 생각으로 물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기도가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작은 능력의 사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있는데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성경 아카데미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빠짐없이 와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축복이 저절로 이렇게 저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성도님을 어떻게 축복해 줄까 라고 하다가, 강사님이 오시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강사님이 오시면 반드시 축복 기도를 받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강사님한테 미리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있는데 이 성도님이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꼭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강사님 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말에는 전부 감동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목사님 우리 오셨었잖아요. 탈북 목사님도 당신이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대. 성령께서 내가 목사라는 거, 너를 통해서 이를 축복해 준다라는 것이 막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받게 했어요. 어저께 그제 금요 성경 아카데미 끝나고도 또 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웃긴 게 총알같이 뛰어오더래. 집사님이 같이 오시는데 총알같이 뛰어가서 기도 받더래요. 자, 기도 받았어요. 이제 더 기도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한 자의 기도 있잖아요. 작은 자의 진심의 기도를 진심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은 약한 자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예요.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할 수 있는 최고는 바로 이런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아무 힘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가치관으로만 5달란트만 봐서 그 사람만 주의 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빌라델피아처럼 작은 능력을 가진 자의 진심한 헌신,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고 그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에 우리는 중보기도 팀에게 참 빚을 졌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팀이 자발적으로 모여서요, 목회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아픔을 보고 먹고요, 심지어는
타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도 그걸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중보기도팀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내 아들하고 딸하고 딸의 또 아들, 딸도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더래요.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더래요. 그리고 벌써 기도하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다 있느냐고. 이게 우리 교회의 저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이만큼의 A4지로 이만큼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거야말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파이프라인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석유가 가고 물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항상 물과 기름을 공급해요. 글로 지나가니까 파이프라인에는 물과 기름이 항상 묻어 있어요. 축복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묻어 있는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묻어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의 기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기도,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림, 그리고 최고봉, 그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두 렙돈의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분명히 많지 않지요. 두 렙돈, 어떤 사람은 20원, 200원, 2,000원, 2만원, 20만원까지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나도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많은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뭐라 얘기했냐면 최고로 많이 드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진심을 드릴 때 주님은 이것을 제일 많은 것으로 보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요. 세월은 두루마리 휴지 같습니다. 제가 이거 탁구장에서 얘기했더니 유행어가 돼버렸어. 두루마리 목사. 그래갖고 젊을 때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나이 들수록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넘어가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물어보면 한결같이 말해요. 되게 빨리, 더 빨리 돌아간대. 그래서 70대는 그러겠지, 80대는 어떨까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웃긴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었는데 저녁밥 먹고 있더래. 얼마나 빠른 줄 아시겠지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진짜 나이 들었다고 한탄스럽고 뒷방 늙은이 됐다고 옛날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을수록 젊은이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예지와 신앙의 경륜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의 축복을 일부러 받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일부러 받아요. 축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약한 자, 작은 자가 없습니다. 약할수록, 능력이 작을수록 진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게 역사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소중하게 쓰임받고 있다. 그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 축복하고 기도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최고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집사님 어느 한 분이 소그룹 모임하는데 그래요. 목사님은 참 복받았대. 그래서 내가 복받았지,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사람이 괜찮잖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복받은 줄 알았어. 네, 아니라 자기가 그 타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별로 못 봤대요. 성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별로 못 봤대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렇게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복 받았대요.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쳐요. 이게 목회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작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을수록 진심으로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그것을 가장 능력 있게 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 라오디게아 교회와 가치관이 다른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충성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결론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축복을 줬는데 그게 바로 열린문 교회라는 축복을 줬습니다. 열린문 교회였습니다.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린 문 줬대요. 그게 빌라델피아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 그래서 다쳤던 사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열려지는 역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면 기적이 됩니다. 보세요. 홍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었더니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기적을 보는 방편입니다. 고난은 기적을 보는 방편이에요. 문제는 닫혀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열어지는 것이에요. 열린문 교회는 뭐냐면 닫혀졌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을 통해 가장 최고의 환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뼈 환상하고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물 환상입니다. 특히 성전 물 환상을 보면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만물을 적셔요. 더러워졌던 오염되었던 바닷물을 적시고요. 만물의 성전에 물이 닿으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최고의 환상입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물을 닿는 곳마다 살아나요. 이런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런 성도가 최고의 성도입니다. 내 말이 닿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요. 열어져요. 그런데 열어져 있는데 나만 만나면 닫혀져. 그냥 뭔가 안 돼. 다 죽어가. 제일 불행한 인생이에요. 제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은 나를 만나 살아나고요. 열어지는 거예요. 닫혀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요.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요. 이런 열린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열리다라는 것은 성경의 90% 이상이 전도, 선교, 구제를 이야기할 때 열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전 선언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노라 하시고 전도위에 왔대요. 예수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내가 제대로 제자된 삶을 살고 있으면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전도행전이라고도 말하고 교회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선교행전이라고도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열린 교회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리다, 문이라는 표현은 전도에 관련될 때 말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실제로 바울과 사역자들은 복음의 전도의 기회가 열린 것을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문이 열리다 닫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 선교 구제로 열렸느냐 닫혔느냐,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 열어주십시오, 그 의미였다라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문이 열렸대요. 무슨 얘기죠?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먹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항상 마음이 열려 있는 자,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성도고 최고의 교회입니다.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다 내 자랑하고 왔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도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그런 전도에 진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는데,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전도하는데 한 30만 원을 쓰셨대요. 30만 원인가? 한 50만 원을 쓰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의 전도 소책자 있잖아요. 그걸 다 들고 가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거기에 10,000원짜리 한 장씩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 큰 선물이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라고, 돈 준다는데 애들이 안 오겠습니까? 환장하고 옵니다.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들여서 50명에게 그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권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5,000원으로 하세요. 네, 10,000원 들으니까 나도 가슴이 쓰려요. 5,000원만 해도 애도 옵니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보라. 내 마음에 맞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하리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전도를 하고 싶어서 진짜 마음을 들이고 있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에, 두 사람이 있기에, 세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할 수 있는 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소책자 있죠, 문자 있죠, 경건 이메일 있죠, 인문학을 하나님께 있죠. 전부 전도의 툴입니다. 전도할 수 있게끔 준비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진심으로 저 사람 영혼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의 한 장로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포지션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분이 전도하는 영혼들 데리고 올 때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내가, 그리고 참 축복이 절로 가고 이 집안은 절대 계속 흥왕한다, 이 마음이 계속 유지되면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럴 때마다 저절로 축복이 절로 갑니다. 이발소와 꼬마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발소에 웬 바보 같은 애가 항상 옵니다. 그래서 이발소 아저씨가 이 꼬마에게 말합니다. 1,000원이 있고 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뭘 가져갈래? 그러면 이놈이 꼭 1,000원짜리 가져가. 그러니까 또 1,000원 갖고 가네? 또 1,000원 갖고 가. 다음에도 1,000원, 5,000원 놓고 너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뭐 갖고 갈래? 그랬더니 또 1,000원 갖고 가. 그래갖고 어느 날 이 이발소 아저씨가 화가 나기도 하고 딱 해갖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 이렇게 바보 같니? 1,000원하고 5,000원 중에 5,000원 가져가야지. 그랬더니 애가 말합니다. 아니요, 5,000원 택하면 그날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원 택해서 2달 동안 6만 원 벌었대. 5,000원 벌었으면 끝이라니까. 그거 몰라요, 그거 여러분? 아, 이놈 똑똑하네. 그러고 그 다음엔 안 꺼내요. 근데 계속 1,000원, 5,000원 놓고 계속 1,000원 갖고 가니까 2달 동안 6만 원 번 거야, 이놈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돈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바보라고 합니다. 5,000원 집어가 그냥. 모토로 그런 일을 하니 왜 그런 데 돈 쓰니? 그래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얘가 제일 지혜로운 애였어요. 하늘나라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돈을, 네 역량을, 네 마음을 주님 복음 전하는 데 쓸 수 있었던 사람,
세상이 보기엔 제일 어리석은 바보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제일 지혜로운 놈이었어요. 영원히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순종하고 있는 종. 우리 교회는 눈에 띄게 지금 열어놓은 전도법이 있습니다. 그게 방송 문서 선교입니다. 제가 사실은 창립 감사주일에 방송 문서 뭐 이런 걸 통해서 간증했던 수많은 이메일과 방송국에서 받은 것들을 정말 그것도 A4지로 여러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프라이드를 심어주려고 했는데 얘야 자랑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껏 뿌려놓고 그것은 열매 맺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가 이 방송 문서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 많이 있고요.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좋은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인문학 하나님께 목회자들이 더 봐. 책도 더 보고 경건 이메일도 더 봐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지적 소유권 문제가 좀 나오고 가슴도 쓰려요. 그런데 마음껏 쓰라고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부사역자 통해 의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손기훈 목사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은 작은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주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느끼고 찬양에 대한 소망, 자신감, 야 건강 이런 거 따지지 마라,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소망과 확신이 그때 생겨버렸어요. 우리 수요 찬양 예배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리고 지난 수요 예배를 하는데 우리 이대선 목사가 방송 문서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방송 문서에 더 퀄리티 높은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영향력을 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했는데 주의 음성처럼 들리는 게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보세요. 우리 금요 성경 아카데미의 아세아 신학대학에 신성욱 교수님 와서 여러 은혜를 끼치고 스크린 보여줬잖아요. 거기에 이런 글 하나 나왔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대, 성도는 싫대. 간디가 했던 말하고 똑같지요. 그리스도는 좋은데 교회는 싫고 성도도 싫고.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아직 미숙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생각은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다니고 있는 성도보다 더 많대요. 부유하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의 확신과 구원을 알고 싶어요. 나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을 쳤어요. 어떻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가를 쳤더니 사이트가 다 인도하는 게 2단이에요. 70% 이상이 2단으로 연결합니다. 2단들은 20년 전부터 방송 문서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많이 장악을 했어요. 알고리즘적으로도.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싶다, 죄사함 받고 싶다 그럼 절로 이동해요. 또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절로 이동해요.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현실이 아날로그 현실과 디지털 현실로 살고 있거든요. 디지털도 현실이에요. 디지털 세계도 분명한 현실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다 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퀄리티 있는 영상,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한 편 만드는데 한 1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복음에 필요한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좋은 영상들을 정통파, 신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무리가 없고 은혜 깊은, 누가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명 있는 사람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그 콘텐츠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있을 수도 있다 내지는 하나님 있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그 내용들이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퀄리티 있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전도용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포하고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배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배포해서 정말 이 영향력을 끼쳐줘야 돼요. 열린 문이 뭐냐 하면은 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영향력을 미치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최고의 툴은 방송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방송입니다. 내일 모레, 다음 주인가요? 토요일 날이 빌리그레함 집회를 합니다. 빌리그레함 우리나라에 오신 50주년 집회를 또 큰 체육, 그라운드를 빌려갖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아날로그처럼 모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모이게 하다니 대단합니다 합니다. 그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뭘 갖고 할까? 방송 갖고 할 겁니다. 그게 세계로 더 퍼져요. 그 지역만 퍼지는 게 아니라 세계로 퍼져요. 근데 이 방송을 이단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그리고 빅뱅, 진화론, 유신적 진화론,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알기 위해서 동영상 400편 이상, 책 50권 이상을 읽어대면서 동영상을 구했어요. 그 동영상 걸러내는데 10개 정도만 정통파에서 만든 거예요. 나머지 300 이상 거는 전부 이단 내지는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소름이 꽉 끼칩니다.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진짜 믿을 만한 신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영적으로 믿을 만한 영상들을 제작해야 됩니다. 전도용으로 써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의 과학, 빅뱅, 진화론 이런 것에 대한 정말 퀄리티 높은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배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열어놓은 것이 북한 선교입니다. 한국 교회 참 많이 관심 없어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북한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북한 선교는 닫혀 있습니다. 지금 열어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탈북민입니다. 또 하나는 탈북 목회자입니다. 저는 탈북 목회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통일 조국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대요. 자기들은 여기서 은혜 받고 북한 제일 먼저 들어간대요. 남한 목사님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자기는 북한을 잘한대요. 남한 목사님들 와도 통일돼도 절대 안 받아들인대요. 북한 목사인 우리들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영성 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있어요. 그 모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뛰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영성 책 읽고 기도하고 영성 깊게 하지만 제일 약한 부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아까 말했던 우리 평양 출신도 못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문사철 예술을 못 배웠대요. 인문학의 이른바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을 못 배운대요. 근데 여기 와서 인문학을 접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무기라는 걸 알았대요. 이거 갖고 주체사상을 비판할 수도 있고 이걸 알 때 굉장히 넓은 사람이 되는데 전혀 베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인문학을 뭐 하는 교회? 하나님께 교회. 그냥 듣자마자 이건 사명이구나. 주님이 준비하셨구나. 예정하시고 예배하셨구나. 이들을 위해서 섬겨야겠구나. 잘 가르치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이들이 영성 깊게 자라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구나. 우리의 아무도 하지 않는 북한 선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을 우리 교회에 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 많이 써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큰 행사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전도를 위한 영상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 우리가 지금 유사랑 하나 섬기고 또 탈북 의사 하나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한 사람 정도 더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탈북 목사님들 잘 품어서 이들과 동행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 때 열매를 걷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열린문 교회, 너희는 정말 전도를 위해 열려 있구나 하는 교회로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것은 어떻게 열매 맺는지 모릅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랑하지 말고 뿌리면 됩니다. 전도의 씨앗 뿌리고요. 선교 구제의 씨앗 뿌리고요. 열매 맺도록 중보기도해서 죽어라 기도하고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작은 능력이라고 실망하지 않고 나이 들어도 돈 없어도 몸 무서워졌어도 몸이 부서져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약할수록 하나님이 진심으로 더 들어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보름 전에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던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췌장암으로. 저는 그분이 암에 걸린 다음에 글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무슨 글을 쓸까? 목사로서 소천, 죽어가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임종기도와 임종예배도 많이 드렸고, 근데 저게 그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도 죽기 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생김새가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소천하기 전 얼굴 모습은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모 목사님, 또 이어령 씨, 또 일반 성도님들, 유명한 분, 또 재력가, 죽어갈 때의 마지막 모습은 거의 똑같은 걸 봐요. 제가 그걸 볼 때 큰 걸 깨닫습니다. 야, 그냥 이 생의 자랑 아무것도 아니다. 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다 똑같이 이 날이 온다. 어떤 누구도 똑같이 온다. 그날 후회하지 마라. 정말 그때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영원한 것은 전도선교 구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매맺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한 중형교회. 이 땅은 큰 교회도 필요하고 개척교회도 필요하지만 탄탄한 중형교회가 정말 필요합니다. 허리가 되는 중형교회,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많은 수가 아니지만 주의 순수를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전도선교 구제하는 교회,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날로 성숙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 따라주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열린문 교회에 대여 기도하고 전도 선교 구제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